룻기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 부친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2년이 됐어요. 제가 금년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이 바뀐대요. 내 형태가 나에게 잘해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어버이 살아신 이제 성벽이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저한테 한번 들리신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셨고 뭐 어머니 그 다음에 장모님 얼마나 열심히 잘 모셨는지 칭찬이 자주 할 정도로 또 형제들 다 챙기고 동생들 특별히 동생들 결혼과 공부에 뭐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참 뒷받침해주면서 섬겼던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 이 조석연이 아들같이 축복을 받은 아버지 아들을 옆에 두셔서 평생 섬기게 하셨으니 아버지 염려 말고 잘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여러분 효도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배우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죠.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그 에스더는 여러분 유대인이요 왕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부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아니죠.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여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안고 있는 불행의 대명사 같은 여인입니다. 불행의 집합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용사서 옛날이니까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은 원수와 같은 존재,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자요 이방인 유대인 편에서 보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또 그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즉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나이 많고 돈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정말 불행의 집합소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룻기서.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룻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장에서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기록한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룻은 정말 굉장한 여인입니다. 유명한 여인입니다. 주목받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란 말은 힘 있는 자, 경제적 능력이 좀 요즘 표현하면 돈 있는 자,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 많은 사람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룻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사람, 룻의 부족을 온전히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룻은 이 사람만 만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룻은 이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보아스는 룻의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신약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룻, 저 가련하고 불쌍한 룻, 그녀가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에 축복받는 유력한, 주목받는 유력한 여성이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부하고 귀한 축복의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한번 따라합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7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아들보다 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신부는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막힌 반전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1장부터 4장 사이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룻기서 전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되는 과정,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오벳을 얻는 과정,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밀한 손길이 어느 한 곳에서도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룻, 가난한 룻, 측은함과 연약함의 대명사 같은 룻, 그녀가 축복과 선망의 대상, 룻이 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룻기서만큼 아름다운 책이 없다. 룻기서 읽으면 흥분되고 설레고 감격하고 떨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는 행복에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책 룻기서. 전쟁과 전쟁, 즉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부 전쟁과 전쟁 사이에 이 아름다운 전원 교향곡 같은 책이 끼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중요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모압을 떠나 룻이 고향 모압, 친정집을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룻은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설명합니다. 룻의 이 믿음에 대하여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 제일주의의 믿음, 제일주의의 삶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자기 자신을 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나 가져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룻이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된 것은 그 여인의 절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룻이 룻된 것은, 그 불쌍한 룻이, 그 유명한, 그 주목받는 그 축복의 룻이 된 것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차시, 이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똑같이 있었잖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 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 모든 형편, 모든 처지, 모든 여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영역 밖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는 축복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히시는 통로로 믿음을 이용하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룻의 효성.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히우는 통로로 부모님께 대한 인간의 효성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히우는 통로로 부모님께 대한 인간의 효성을 사용하십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나오미의 자부 오르바와 룻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효도에 두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하나님의 은총 영역 밖으로 나간 배경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효도에 두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오르바와 룻의 구별이 나옵니다. 야, 니들 가라. 나 따라와 봐야 소용없어. 나오미가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시집 가서 아들을 낳을 거냐?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네가 기다리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나 따라오지 말고 친정에 가서 모압에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오르바는 이 말을 듣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빠이빠이 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고, 오르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요, 효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성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돌아가, 너도 가야지.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어.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호한 말과, 이 룻의 이 단호한 말과 행위에 대하여 보아스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 죽으면 그 효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따라합시다, 온 일이 다 같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효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번 생각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입히는 통로로 그녀의 효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잘 보세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후에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가족이 남죠. 근데 이 노아가 아주 이 심판 후에 좀 괜찮았던가 봐요. 포도주를 한잔하고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벌거벗고 잤습니다. 술이 탈이죠.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게 뭐야?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벌거벗고 자다니 멸시합니다. 동생들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아버지를 가립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함을 저주의 사람으로, 셈과 야벳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다시 남은 다시 시작되는 인간 역사에서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뭐냐? 효도입니다. 은혜를 입는 통로, 축복이 임하는 통로, 하나님은 효도를 그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맞다입니다. 그래야 된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여러 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부모가 마침 나사렛으로 가다가 예수님 없는 걸 알고 좀 고생해요. 그런 후에 여러분 그 성경 끝부분에서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부터 30세가 되기까지 18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딱 기록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 하나뿐입니다. 오직 효도하신 일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믿음과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한 효도도 잊지 않고
향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두 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그 법도를 따라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거 보면요,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교에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총무가 되자 말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 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신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입히시는 통로인 믿음과 효에 대하여 우리가 실천하면 여러분 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잘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룻보다도 더 불행하게 되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 고향 아시죠? 정총북도 청원군 강염면 공평리 향. 거기서요, 온 동네 사람이 석연이 별명이 뭔지 쯧쯧 애미 없는 자식. 그것이 제 별명입니다. 모든 사람 쯧쯧 애미 없는 자식. 저는 그 엄마가 없는 가장 모든 사람의 불쌍함의 대상으로, 불쌍함의 이 주목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때보다 아멘 하세요.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을 가니까 세상에 고향에 교회가 있어요. 야, 그 교회를 보는 순간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기에 교회가 있다니. 그러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왔다가 또 쳐다봤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밖에 나와서 대놓고 소리를 질러서 목사님 했더니 바로 옆에서 젊은 청년 같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박전도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동네 출신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전사님, 이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 합시다. 내가 부흥회 하러 올 테니까 사람만 모아주십시오. 조석연이가 목사가 됐고 석별댁 예순자가 목사가 돼서 강사로 오니까 한번 선전해서 한달래.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나한테 사례를 줄 필요도 없고 밥도 먹일 필요도 없고 재워줄 필요도 없고 하여튼 사람만 모으라. 여러분, 첫날 사람이 구름같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남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또 약간 뜰봐요. 전부 다 앉아봐야 한 50명밖에 못 앉지만서도 하여튼 왔어요. 영식이 그냥 봉근이 하여튼 근데 온 사람은 남자들은 전부 소리쳐가 왔어요. 여자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요 40년 목회하면서 그때 설교만큼 힘들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전부 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석별댁 예손자네, 석별댁 예손자네. 아이고, 서희견이 어릴 때도 말은 잘했어. 그러니까 이쪽 옆에 앉았던 나보다 저 형님 되는 선배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번쩍 들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아들이 그냥 다리를 붙잡고 앉는 거예요. 석연이 저기 질문이 있어. 그러고 난 설교하는데 질문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히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온 몸이 다 젖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만 끝나고 이제 다 간 다음에 전사님, 집회 못하겠다. 세상에 어째 이러냐. 설교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왜 아멘도 안 하냐. 이러니까 아이고 아멘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멘 한 번도 안 했어. 아이고 여기 충청도요. 집에 가다가 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아이고 이제 목사님 그거보다 더 느리게 더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서도 해요. 그러니까 박전서 충청도 사람은 말이야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돌에 치여 죽었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십니다. 절대 안 치워 죽습니다. 충청도 돌은 천천히 굴러갑니다. 하여튼 집회를 했어요. 그 동네 약간 난리가 났어요. 서희견이가 석별댁 애손자가 쯧쯧 엄마 없는 애미 없는 자식이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주님 다 뜰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됐다. 여러분 룻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의 처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도를 다했어요. 예수를 믿더니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됐어요. 뜰보다 아멘 하세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전명 선두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 정말 떨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교인 수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작년만 등록한 교인이 한 4,800명, 5,000명. 그 교회 당회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해도 절대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전에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조 목사님, 나는 그런 인터넷 같은 거 할지도 모르고 난 인터넷 내 뭐 이래 넣어본 일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조 목사님, 그 인터넷인가 어디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목사의 10대 설교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지금 룻에서 지금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이 얼마 안 됐어. 라고 그래.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가서 그 미국 그 유학간 중에서 그 모든 외국인 중에서 최초로 1등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1등 했다. 그래서 다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1등 했어요. 하니까 그냥 뭐 한 번도 외국인이 1등 해본 예가 없는데 그냥 대사관에서 나오고 그냥 태극기를 걸어놓고 성대하게 졸업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텔레비에 내가 나왔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천당을 예비하신 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10계명을 읽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읽습니다. 그 5번째 계명 앞에서 제가 가슴을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의 중심은 5번째 계명.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보고, 룻보다도 형편없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보고, 죽었던 우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당 백성을 만드시고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해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십계명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이 다 변합니다. 별일이 다 생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변화와 과학적 발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럴 때에도 성경은 진리고 그럴 때에도 효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봉사하세요. 어버이날 되니까 우리 아들들이 서로 밥 먹자고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버이날이 왜 하루뿐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부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메시지 전화기 올라온 거 있죠.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최고로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안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룻보다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백성 삼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귀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떨림으로 받아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민족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